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육체의 본능,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 또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물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임은 하나라든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 거룩에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고 또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빚진 자는 종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성도는 그 영으로서, 즉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욕구를 죽인다라는 것은 억제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괴롭히고,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몸의 욕구를 자꾸 억누르고 그걸 괴롭히고 무기력하게 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 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비록 우리의 역할이 사실은 작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되어 가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그 수고, 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막 회개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힘을 다 쏟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서 또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없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하나도 없고 그저 육신의 욕구만 쫓아서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잘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이 성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계속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은 말씀에 우리를 반응하게 하시는데 뜨겁게 하십니다. 소멸이라는 건 불을 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 그런 인격적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성에도 은혜를 주시고 감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의지적인 면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힘써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 앞에서 그랬는데 거기 5절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우리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령께서는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고 분별하고 할 때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우리의 신앙의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자꾸 이런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자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나갈 때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이 생각나면서 가책을, 책망을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알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다 비춰주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일으켜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그렇게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분별하고 행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죄를 짓고 나갈 때도 당연히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삼위일체 거룩한 신비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룩한 삼위일체 신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에 나오지만 알파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이시지만 성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이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를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 거기 15절에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죽음이 육신의 죽음, 물론 육신의 죽음만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온 거잖아요. 두려워요. 모든 인생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렵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이고 또 가져야만 되지만, 이런 그 죄인으로서 심판장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두려움, 무서워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이제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지만 정작 이제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게 두렵게 느껴진다, 이 육신의 죽음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온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온전히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에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만하면, 물론 그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더 좋아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진정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 뭐냐? 사실 명확하지 않고 논란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은 우리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었으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구별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재창조된, 그러니까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의 이런 입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됐어요.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지만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아들 성자 하나님, 독생자, 그분하고는 물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양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다, 본능적인 부르짖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자녀가 아빠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본능적인 외침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증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나의 아버지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도장 탁 찍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의 영역에서 주시는 그러한 그 증명의 사역을 말씀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제한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좁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되고, 신비주의로 가는 것 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잘못된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신비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얼마든지 이렇게 체험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 그것이 없는 것이 또 이상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17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어진다.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성경적, 이게 당연한 거죠. 오늘날에는 뭐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 환원하는 것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뛰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기의 유산 기업을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선은 베푸는 것하고, 그러나 자기의 유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하고 다른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보면 대대로 아버지의 기업을 다 자식에게 물려줘요. 장남은 두 몫을 줘서 그 집안을 대표하게 하고 그 집안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게 우리에게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고, 그런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후사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만큼의 후사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갔는가, 그럴수록 거기에 합당한 그런 후사, 상속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도 쭉 나오듯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러므로라는 말씀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동등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다 비워버렸고, 그리고 낮추셨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어.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낮아졌어요. 우리와 같이 됐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물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낮아지셨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지 못했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고 하루 체험하고 돌아가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제2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영광이시지만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되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고난을 당할수록 당한 만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영광도 거기에 따라가게 될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라고 하면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 자녀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느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일생 소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나고 닮아나고 그 과정에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건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다른 박질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룬 것 같은데도 난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지적으로 거의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것이고 반드시 고난은 필요하다.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공평하신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체가 의를 이루어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이 그걸 거스리고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만큼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간 만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건데 거기 18절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비교할 수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넌센스죠. 그냥 뭐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깊이 좀 묵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여기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걸 누가 바라려. 이게 참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관인데 보이는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냐요. 좀 있으면 없어질 건데 그게 무슨 소망이 됐어요. 좀 있으면 없어지는데 금방 지나가는데 그러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싶냐고요. 금방 없어지는데 영원한 거죠. 이 진짜 뭐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존귀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영생, 영적 생명력이 영적 활력이 충만하고 뭐 조금 뭐 좀 뭐 힘나면 뭐 할 거예요. 뭐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뭐 그거 없어요. 없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생명이 충만한 영적 활력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게 영원합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화비유에서도 말씀하고 달란트비유에서도 말씀하지만 한 문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건 사람 문화 하나가 100데나리온이다. 100일 동안 일하면 석 달 열흘치 임금이요. 뭐 그것도 작은 건 아닐 수 있지만 자 문화 하나를 남겼어요. 믿는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0데나리온만큼 남겼는데 문화 하나 남겼더니 하늘에서 고을 하나를 도시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다. 10골 10문화 남기면 10골이에요. 문화 하나가 한 고을이래. 한 도시.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크기 면에서 그 질적인 면에서 그 영속성의 문제에서 그 모든 면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한데 우리가 그 문 하나 남기기 위해서 고난 많이 받는 의 하나 이루기 위해서 고난 많이 받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 4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아마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난이 물론 뭐 하루 24시간 1년 360일 계속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졌지만 그 몇십 년의 삶이지만 잠시 그렇죠. 영혼에 비하면 그건 잠시 뭐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1000년의 세월도 그거 뭐 표시도 안 나는 것인데 영혼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잠시 받는 그 고난의 가벼운 것이라는 건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니까 이건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아는 확신, 이런 확신 속에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겠냐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막 채찍맞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능욕을, 멸시를 받고 고난받게, 이런 자리에 섰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게 세상에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예? 그 맞아서 막 피도 나고 얼마나 아플 건데 막 웃음을 참지 못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표정이 났다니까. 저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우리가 계시록에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그 마지막 장 21장 같은 경우, 22장 같은 경우 막 하늘에도 막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 성도,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듯이 이건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모습,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언어는 그거 같아요. 한계죠. 때에 따라서는 같더라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의 그 표현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다, 벽이 벽이 그냥 보석이에요, 보석. 기초석이다, 12기초석, 그 성을 이룬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보석이, 문도 12진주,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고,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강 흘러내리면서 달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죠. 천국에 무슨 치료할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생명력이 충만한,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랬어요.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그러니까 이 해 같은 것은 지금 바라보기도 힘들죠. 너무 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이 해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충만하게 비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그 부활체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랬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서 영원토록 그런 영광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그 영광의 차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작은 고난, 어떤 것이랄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자꾸 이 말씀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일 하면서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수고한 거 하나 헛되지 않는데 이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열심을 내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이 오면 막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말씀대로 오히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과정을 이제 말씀하는데 20절 이하에 피조물들이 그 고대하는 거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도 모든 만물들도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이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금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그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로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만물도 함께 다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도 결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머리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 만물도 그 안에서 다 타락해 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 만물들도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허무한데 헛된 것,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지고 뭐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탄식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만물들도 바라는 건 막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에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만물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날을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물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그걸 고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런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그것을 자꾸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당연히 그날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처음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첫 열매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첫 열매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았다 그런 의미는, 첫 열매는 이 마지막 그 추수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그 이후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도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께서 이 첫 열매, 우리 그 오순절날 추수의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 첫 열매는 마지막 그 나머지 곡식들도 다 완벽하게 다 추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추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것도 다 이와 같이 다 추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첫 열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첫 열매가 나머지 다 그렇게 되듯이 추수를 보증하듯이 첫 추수가 마지막 추수까지를 보증하듯이 바로 예수님은 그런 역할,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성령이 계신 성도들도 탄식하면서 그날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아까 우리 로마 7장에서 탄식하잖아요. 몸의 구속을 이루려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절히 빨리 이 몸의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이 육신이 썩어질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 그날이 임해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다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곧 우리의 소망이다.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좀 참아라. 25절에 참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면서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나가고 영광의 그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서 또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나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은 이제 이후에 하는 말이, 이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완전하고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그 수고, 그로 인한 고난, 이거에 그거 가지고 염려하거나 할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람, 그게 성도의 특징이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여튼 영적 사고 방식을 갖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이루어가고, 그로 인한 어떤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간 만큼, 고난을 받은 만큼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가 좀 생각해보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부활의 그런 그 산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는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